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자, 저도 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무덤을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좀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계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직접 관심을 두고 계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충현님이 한번 올려주실 것 같은데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즉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빚이 다 청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을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셨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르심으로써, 이 땅을 사르심으로써 행위 언약에 따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믿음으로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먹어서 실패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요구했던 그 언약, 율법의 그 언약, 요구를 다 지켜내심으로써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의를 하나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지켜냈어야 할 것들을 지켜내셔서 획득한 의를
우리 그 의가 온전한 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즉 살아나심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그 말만 가지고도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냈어야 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내셨다는 그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우리는 그 의를 덧입어서 칭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제사로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에 대한 확증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부활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이 멸망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복음이죠. 그 원복음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밟아서 뭉개뜨리고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혈과 즉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뒷부분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이 멸망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다 잊어버렸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죄송합니다. 잘못 넣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있군요. 지금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의 부활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죄가 다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탄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데, 만일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재림도 완성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자,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전파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력이 되는 거죠. 그 힘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게 복음을 듣고 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제자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저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확신하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겁쟁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이토록 목숨을 내놓은 증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부활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사탄은 멸망당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요 제자들이 막 다 숨고 도망가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막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활기 있게 활개치며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엠마오 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김두한 선생님이 작곡한 엠마오의 길 찬양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슬픔과 저렇게 그런 슬픔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은 저는 일단 어디를 찾아가면 제일 먼저 빌라도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한테 가기 전에 그냥 높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공중에 부양해가지고 자 내가 부활했다 까불지 마 그리고 빌라도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진리가 뭐냐고 나한테 진리가 바로 이런 거야 임마 항상 꿀밤 때리고 그랬을 텐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혀 하지 않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엠마오 길에서 슬픔과 두려움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찬송가 563장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집중하신 일은 첫째로 슬픔에 잠긴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이 우리는 매주가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매주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 매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에게 닥쳐왔던 모든 좌절시켰던 것들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그런 예수님은 바로 엠마오 길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또 만나게 되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곳에서 만났어요.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숨어있는 방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잡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집중하신 일은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강력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위로를, 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이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어요, 도마가. 사실 도마가 못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증인이 2명이 있으면 믿도록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우리가 봤어, 우리가 직접 주님 봤다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도마가 안 믿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할 텐데, 이놈이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먼저 예언도 했고 또 제자들이 봤다는데도 못 믿어 그러면서 괘씸하게 여겼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오셔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 더군다나 약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 대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대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마하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 거기 없었지만 다 알고 있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이렇게 의심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 앞에서 제외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특별히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얼굴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절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셨습니까?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만나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선교에 동참케 하십니다.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집중하신 일은, 첫 번째는 좌절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시리에 빠진 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특별히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대답하기 어렵죠. 조금 전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동력자들은 어디 갔냐? 장모님은 평안하시냐?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너 왜 3번이나 부인했냐? 그러면서 야단도 치실 수 있었는데 다 그런 거 안 하시고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집중하신 게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충성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계기, 인간적인 어떤 결단,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너가 그 사랑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께 너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바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는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고, 그 감격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나온 사랑, 그래서 움직이는 사랑을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좌절 가운데 시비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객기로 부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그 사랑, 그 헌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헌신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거기다 그 비치 파티를 하면서 거기다 떡을 구워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베드로가 느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실패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죠. 근데요, 다른 것도 사랑했어요. 그는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근데 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너가 다른 것 말고 나만 사랑할 수 있냐? 라고 지금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있냐?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 싸움이 있어요. 네. 자녀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네. 플러스 알파.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속 깊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심으로써 그 꿈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했는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상대화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베드로는 여태까지 사랑만 받아왔다가 이제는 양무리의 목자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자로. 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처음 2번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하실 때는 마음이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압박을 가한 적은 없는데, 그러나 이번만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마다 동시에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의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양무리의 목자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너가 나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이제 한마디,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듣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서 섬기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라고 이렇게 위에서 툭툭 이렇게 던져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은 나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어린 양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하게 이제는 양들을 먹이고서 내 양을,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내 사랑하는 양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돌체가 있는데, 돌체를 갖다가 만약에 제가 놔두고서 그 강아지 돌체를 놔두고서 내가 어디 간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네? 정말 나같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돌체라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갑자기 다 놀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자기로 피로 값주고 산 양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을 너가 맡는 것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은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영혼들을 섬기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하는 이것은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의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너희의 희생과 수고를 드려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인간적인 객기의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가 사랑으로 만든 그 사랑이 된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고, 이것저것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 말고 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영혼들을 먹이는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거 하나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구원받고 그 의미를 깨달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부활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그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그 증인이 되어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또 양육하고 먹이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71장입니다.